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원래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나누어지지 않은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증언을 하나로 묶어서 복음서를 만들었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누가가 전한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떼어서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사도행전으로 분리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었다, 분리되지 않은 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책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로 추측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도록 데오빌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잘못된 이단 서적들을 유포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소위 정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잘못된 나쁜 계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쓴 책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도 역시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데오빌로라는 관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해서 그를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잘못된 대우들을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기간에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Holy Spirit, 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역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도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이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박해나 유대의 잘못된 지도자들로부터 언제쯤 해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해방될 때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관심을 거기에 갖고 질문을 한 거죠. 제자들은 계속 때를 물었어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이제부터 로마의 박해나 유대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까? 뭐 이런 관심을 계속해서 가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답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때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행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울 때까지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사실에 가깝고 또 진실한 증언이죠.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야기는 설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증언입니다. 증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성령님이 주장해 나아가실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의 문제를 자꾸 질문하려고 하는 욕망과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때를 묻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감찰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모든 본질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주장하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든 문장의 주어나 주체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권하여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이 이끌고 가심으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데려가신지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으로, 전부가 다 성령이 주어입니다. 성령이 강권하여 주장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1968년 1월 22일에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러 왔다라고 얘기했던 무장공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무장공비들이 무장하고 청와대를 습격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고가 들어와서 모두 다 죽이거나 아니면 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 한 사람만 생포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신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에 전향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 되어서 그 탈북민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 그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제가 한국의 전농동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그분과 단둘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직하면서도 온화하신 분이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무장 공비와 같은 혁명 전사를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명 정신을 불어 넣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잘 시켜서 몸이 좋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혁명 정신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금방 위기를 맞으면 항복해버리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면 투항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끝까지 과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혁명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강도의 아주 높은 혁명 정신을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성이나
논리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유혹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끄셔서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만 보였던 제자들이 이 12사도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몇 장 넘겼을 뿐인데 한 두세 장 넘겼을 뿐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위대한 사도들로 엄청나게 훌륭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오는 이 12 제자들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그와 더불어서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180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와 그들을 주장하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변화와 또 똑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소명의 성도님들께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강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장계인 장로님,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인간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시작과 출발이 성령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부족한 목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와 권면과 또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권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